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떼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화란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나라가 배출한 저는 정말 탁월한 구약 신학 성경학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송재근 교수님입니다.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이 송재근 교수님이 모세오경 그 중에서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거든요. 언약으로 모세오경을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옮기셔서 교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셨던 교수님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게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성경의 진리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원래 성경 안에 있었는데 못 보던 것들을 교회 성경을 읽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언약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송재근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책으로 이제 원래 영어로 쓰였을 테니까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 책을 어려워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송재근 교수님은 이제 제가 떼인돌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초대 여러 번 해서 말씀 사경회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셨어요. 그랬던 교수님인데 정말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냥 모세의 설교가 아니구나.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신명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고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모른다. 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모르고 로마서를 읽어도 뭐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읽는다고 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거든요. 신명기 그래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그냥 출애굽기가 안 보여요. 언약이라는 주제로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신명기도 안 보여요. 뭐 설교도 하고 줄줄줄 암송도 하고 다 읽을 수 있을 텐데 이신칭이라는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로마서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지 않으면 모세오경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고 좀 과하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신명기가 단순한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언약의 설교, 언약 갱신의 설교라는 것을 오늘 29장 1절이 보여줘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것은 29장 1절이 아니라 28장 69절이에요. 목사님, 뭔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장절 구분은 후대에 했으니까요. 이걸 29장 1절로 본다라는 것은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 표제어, 시작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29장 1절로 바꿔놨다는 거는. 근데 28장 69절로 끝에다가 붙여놨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결론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장절 구분에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새로운 단락의 1절로 해서 시작으로 볼 거냐? 그럼 표제어가 돼요. 시작하는 제목. 그런데 앞선 장 28장의 끝절 69절로 본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어졌던 내용의 결론부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맞을까요? 28장 69절이 맞아요. 마소라 텍스트 원문의 장절 구분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 갱신의 메시지라면 신명기가 29장부터는 이제 끝나잖아요.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내용적인 결혼식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식 법적인 부분 내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두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당신에게 어떤 남편이 될 거야. 당신에게 어떤 아내가 될 거야.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으로 그게 오케이 돼서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공식 문구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된다. 이런 것처럼 혹은 나는 너희 부모가 되고 너희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된다. 입양하는 언약을 맺을 때 국가 간의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종신 국가가 되고 너희는 이렇게 신하 국가가 된다.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식적인 그러니까 언약에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제사적인 제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장에서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언약 법이 나와야 하잖아요. 십계명 같은 거. 신명기 5장에 나왔죠. 그래서 성재훈 교수는 4장 45절부터 모압 세겜 언약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29장 1절로 지금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이거는 70인역을 따른 건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대로 28장 69절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5장에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십계명의 주요법과 세부법 하면서 지금까지 법적인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우리는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 29장 1절 보세요. 언약을 두 개로 구분해서 말해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보시라고요.
하나의 언약은 뭐예요? 호렙산의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40년 전에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은 19장에서 20장, 24장까지 있는 시내산 언약, 제1세대,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언약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의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에 여기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 시내산 언약, 이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 모압 언약 혹은 모압 땅에서의 언약, 이건 신명기 19장 1절에서만 나와요. 모압 언약이에요. 근데 모압에서 모세는 법적인 것은 갱신했어요. 십계명 다시 설명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넘도록 신명기의 말씀들 주요법과 세부법을 쭉 새벽마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모압 언약이에요. 법적인 측면에, 내용적인 측면에. 예식적인 측면은 모압에서 맺지 않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맺었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세겜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법적인 내용적인 측면과 24장, 출애굽기 24장의 제사, 예식적인 측면을 다 했잖아요. 결혼식 하면 법적인 내용도 있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혼 예식도 있잖아요. 행사 똑같아요.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언약도 그렇거든요. 네, 법적인 측면은 모압에서 갱신하고 모세가, 제사적인 측면, 예식적인 측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 2세대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었지만 모압 세겜 언약의 언약 갱신은 출애굽 2세대와 맺죠. 그런데 언약 안에서 모든 세대, 이제 내일 보겠지만 14절, 15절,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이곳에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주제 안에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언약에 동참하는 거죠. 모세시대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미래 세대들도 시내산 언약, 그리고 그것을 갱신한 모압 세겜 언약, 그 언약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 구절 이 암초가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모압에서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 언약 갱신이 끝난 게 아니라 세겜에서 제사는 여호수아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저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송재근 교수예요. 몰랐어요. 까막 눈으로 성경만 읽었죠. 2절부터는 이제 역사적 회고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 온 땅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본 사람 없어요. 대부분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너희가 보았대요. 극소수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대부분은 20살 이하의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이죠.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은 보았으나 대부분은 못 봤죠.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지만 조상들의 역사도 후손들의 역사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요. 네, 동일시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우리가 맺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었던 새 언약 성찬식 하시면서 그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서 후세대 미래 세대에 태어난 우리의 언약이 아닌가? 아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속에 포함돼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절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때가 이때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넌, 그리고 광야 40년. 날마다가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왜 또 그것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날마다가 기적인, 여러분 6절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떡을 만들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모래 사막밖에 없는데. 그러니 40년 동안 떡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독주를 마시게, 독주는 이제 과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서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마시기 못하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마셔요?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독주를 마셔요? 광야 40년 동안 떡 못 먹었어요. 떡이라고 해도 좋고 밥이라고 해도 좋고 빵이라고 해도 좋고. 포도주 못 마셨죠. 포도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데요. 독주, 과일주 못 마셨죠. 근데 왜 이것이 너희 하나님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 날마다 뭐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 터뜨리시는 생숙, 진짜 천연 안반수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어디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인데 한 200만 명 넘었을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밥을 해대서 떡을 먹이고 어디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때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농사지어서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로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바위에서 천연 안반수를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역할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인류 역사에 날마다가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없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놨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기적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셨으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영적인 안목은 우리가 갖춰야죠. 밥 떠내달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스스로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의 600대 철병거와 모든 애굽에 아마 홍해 바다에다 애굽의 군대를 몰아넣지 않았으면 분명히 배 타고 건너와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했을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바로가? 홍해 바다에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수장시키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할 상상도 하지 못한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까 봐 두려운 거죠. 지나놓고 보니 역사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 시대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줄로 알고 누가 크리스찬들처럼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이. 세상이 기껏 주는 거 해봐야 돈밖에 더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살찌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밥상 차려주셨으면 영적인 안목은 스스로 습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 평안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구나. 영적 안목은 스스로 갖춰야죠. 역사에는 if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 두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역사는 달라졌겠죠.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고 맛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런즉 9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할 거야. 10절부터 보세요. 언약 갱신이죠. 지도자들로부터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외국인들, 객,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깃는 비천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1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맹세는 뭐예요? 언약을 파기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죠. 언약적 저주의 맹세예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다음,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을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 언약의 법적인 측면을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쫙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설교다. 모압 언약이라고 부른다. 29장 1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세겜에서의 제사가 언약 갱신의 제사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부릅니다. 입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피를 뿌려가면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단순한 세상의 법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신다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